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이렇게 냄새 난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냄새죠? 마늘 냄새. 반대로 외국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오면은 우리도 이렇게 냄새 난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냄새입니까? 고기 냄새. 내 것을 표현할 때는 한 가지지만 남의 것을 표현할 때는 수천 가지가 되는 노린내가 난다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를 먹었다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냄새 혹은 향기가 되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캄보디아에서 1년을 살았는데 동남아에 가면은 먹는 고수, 전설의 고수 말고 풀 고수가 있는데 그걸 캄보디아 말로는 찌라고 하는데 그걸 먹으면 모기에도 안 물리고 그리고 또 이걸 먹어야 여기 사람들 같이 이제 뭔가 마늘 냄새를 없애고 그런다고 해서 막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고수만 먹는다고 제가 그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되는 건 사실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닮아진다라는 것은 단지 무언가를 이렇게 함께 먹고 있기 때문도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또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식구끼리 음식을 같이 먹는 것도 이렇게 닮아져가는 어떤 한 가지지만 그것만으로 닮아지는 게 아니라 대화도 하고 어떤 일도 같이 하게 되고 무언가를 같이 생각하게 되고 뭔가 같은 공간 안에 머무름이 점점 서로를 이렇게 닮아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나와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닮아짐, 우리가 이렇게 미사 안에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성체를 우리가 가운데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가 이렇게 풍겨날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것만이 전부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체를 받아 먹으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지만 끊임없이 인간적인 갈등 안에 있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어려움들 안에서 이렇게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믿고 있는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 맞는 키처럼 풀려버리고 뭔가 것이 탄탄대로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체를 모시고 있다는 것,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단지 성체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성체를 모시는 이로서의 삶을 그 만남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머무는 자리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닮아짐의 시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그냥 성당에 다니고 있고 세례명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나는 이들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예수님에게부터 다시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름대로 잘 키워야지 하면서 나름대로 양육하는 방식들이 있죠. 그런데 그 부모가 키워내는 양육의 방식이 어떤 면에서 완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유치원도 보내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나름대로 사회적인 활동 안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어릴 때 무언가가 이렇게 다 형성되어져서 그 아이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전부로 이 한 사람의 어떤 모든 인격이나 모든 것이 형성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면에서 어릴 때 내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부모로서의 사랑이랄까 어떤 공동체로서의 어떤 결핍이 있었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성인이 돼서 오히려 성인이 돼서 그 머무는 삶의 자리 안에서 그런 결핍의 것들을 넘어서는 것들을 채워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앙의 길로 이렇게 들어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길로 들어서기에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합당한 무언가 이렇게 대단한 아니면 무언가 자격을 갖춘 어떤 이로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서로 다른 부족함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서로가 만나서 이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어떤 삶을 통해서 닮아져가는, 배워져가는, 다시 새로워져가는, 다시 충만해져가고, 다시 채워져가는 그 과정 안에 우리가 이렇게 머물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성체는 다른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주신다라는 것. 바로 우리도 이 신앙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삶을, 그런 실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닮아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찾아가야 되고 또 이루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늘 우리가 무언가 갖춰져 있고 무언가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나와서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뭔가를 이렇게 요구받고 뭔가 해주는 어떤 그런 관계의 삶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는 괜찮은데 저 일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서로를 통해서 배워져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을 서로에게서 닮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존재로서 그 제자로서 그 자녀로서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하고 뭔가 안다고 드러내려는 삶인가? 아니면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고 경청하려고 하고 머물러주고 함께 해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예수님 닮음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